네. 2주 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다가 좀, 저도 그렇고 빨간 날인데 또 쉬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랑 또 2강, 3강을 그냥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원래 사실은 각 강마다 책을 하나씩 이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이세윤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 두란노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200쪽 정도 내외로 된 책이 있어요. 제가 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누구 이전 기회에서 누구 빌려드렸다가 못 되돌려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 원래는 그 책을 좀 이강해서 요약 정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것도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냥 이거 바이블 아카데미 끝나면 한 달 한 권 해가지고 책 한 권씩 해서 한 달에 책 모임으로 그런 걸 진행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 한 번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제 배울 마음 있으신 공부할 마음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니까 어, 같이 그런 책 모임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거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3강은 이제 복음서가 무엇인지 좀 다르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서가 무엇인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그 나눠드린 종이 가지고 계시죠? 교환. 네. 네. 그걸 네. 보시는 게 편한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그냥 쭉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네. 특별히 제가 고든 티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서론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각주 1번에 보시면요. 그 결론 나가는 말을 제가 여기 각주에다가 옮겨놨는데 1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했었어요. 하나는 뭐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이면서 동시에 해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성경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는 신적인 특성,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그런 인간적인 특성을 가진 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과 다름없는 그런 책이라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신적인 특성만 강조해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신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역사적인 그냥 고대 문헌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균형 잡힌 성경 읽기와 해석을 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 그 당시의 의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해했을 그것을 우리가 파헤치는 것, 그것을 주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의 그 문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 곧 해석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뭐 해석과 적용, 뭐 큐티나 묵상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주해와 해석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해는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본문을 대해야 하며 해석학은 반드시
그 주해에 기초해야 하고 그것에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또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면요. 그래도 쌓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란 그리고 복음서란 무엇인지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책을 제가 참고를 했어요. 사실은 뭐 본책은 많은데 그 다담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권만 했는데요. 마크 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복음서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읽을 것인가,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성서 유니온 선교회가 그 매일 성경인가요? 매일 성경 그 큐티책 나오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이해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책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쉽진 않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신학교에서도 이걸 교과서로 쓸 정도로 되게 잘 쓰여진 책들이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다 이제 기획이 된 시리즈인데 특별히 조엘 그린의 어떻게 복음서를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좀 참조했습니다. 특별히 2부 복음서의 특성 부분을 참고했는데요. 뭐 이 책을 다 구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를 활용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하선 집사님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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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문단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네, 맞습니다. 어, 그, 단어는 낯설지 않다. 신약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기록을 두고 복음서라 부르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읽으셨네요. 자, 그 인터넷 연결 상태가 잠깐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모르는 안 들려. 사람,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 간단 명료하게 또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교회 갑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뭐 물론 예, 전도의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종류가 될 수 있는데 복음 전도라고 할 때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근데 대체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닌데 말하라 그러면은 잘 안 나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그 강좌를 지난 광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사복음서 산책이 아니라 그거를 제가 개설을 했었거든요. 비록 엎어졌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이 사복음 산책 이어서 또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김수현 박사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책 한 달 한 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책도 그렇고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이 워크북이 있거든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바탕으로 일단은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창세기 처음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에게 시간을 몇 분을 주냐? 네, 2분을 준다. 그럼 2분 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30분을 시간을 내준다. 그러면 30분 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다. 그럼 6개월 동안 그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강을 또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된다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대체로 저도 사실은 교역자로 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말해보라고 하라면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낯설지 않은데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책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게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어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 당시에는 복음서라는 용어가 있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 제목이요. 근데 원래 이게 카타 마르콘, 카타 마따이온, 카타 루콘 이런 식으로 루칸, 마가에 따른, 마태에 따른, 누가에 따른, 요한에 따른 이런 식이에요. 책 제목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처음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붙여진 이름은 아닙니다. 후대에 와서 그것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붙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첫 번째 고대 사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느낌을 어감을 주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은혜 권사님이 한번 이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문단이요. 네, 마지막 1강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요. 지금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 1쪽에 밑에서 3번째 줄부터. 그렇다고 해서 고대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하게 느꼈다는 말은 아니다. 구약의 헬라어 역본 70인역을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심지어 좋은 소식을 뜻한 문맥에서조차 끝까지 읽어요. 예, 이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장 먼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이유는 잠깐만요. 그 양면으로 돼 있어서요. 그것은 종교적인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쪽 넘어가는 부분 시켜가지고. 네. 18장 22절요. 네네네. 그것은 뉘앙스를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으로는 유앙겔리조마이, 곧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선포와 관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좋은 소식은 후속적인 내용이다. 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현숙 권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복음은 전해야 하는 그 무엇이며 공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 따라서 좋은 소식이 함축하는 종교적 의미를 아는 것과 그것을 책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헬라 세계에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용어는 전투에서 승리를 공포하는 것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었다.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게 문화 내에서
그 말이 그 이상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통치자의 신탁과 활동을 묘사하는 용어로서 황제의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다. 사실 초대교회는 헬라적 환경 속에 있었고 복음이란 용어는 바로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에 채택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황제의 복음과 대비시켰으며 그럼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선포했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대 사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을지를 지금 설명한 건데요. 사실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용어가 이미 쓰이고 있었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사무엘하,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 구약의 헬라어 억본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구약이 원래 어떤 언어로 쓰여 있었죠? 네,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의 모국어를 이제 점차 잊어가는 그런. 죄송한데 혹시 그 마이크를 다 제가 그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음이 많이 들어와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지 제가. 최현수 권사님입니다. 네, 다 꺼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이 불안정한 건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멈춰서 움직이질 않네요. 제 소리는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잘 들려요. 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냥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10인역에 대해서 설명하다 말았죠.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책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언어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까지 그 세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민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세까지는 어떻게 전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교포 3세 이렇게 되면은 영어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말은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점차 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편만하게 쓰였던 다른 제국의 언어들, 특별히 헬라어를 이제 더 익숙하고 능숙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는 못하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이 읽기 편한 언어로 번역해 놓은 책을 읽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의 구약의 헬라어 역본입니다. 번역 성경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용들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그러니까 즉 헬라어 성경과의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주로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의 70% 정도가. 아무튼 그래서 이 70인역이라는 자료가 굉장히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데 거기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뜻하는 문맥에서조차 그것이 종교적인 뉘앙스를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복음 하면은 거의 교회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 뉘앙스를 비추잖아요.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이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동사형인데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선포와 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용의 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은 데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속적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현을 가져왔을 것으로 주로 그 기원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그 무엇이고 공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좋은 소식이 함축하는 종교적 의미,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책 이름,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도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 그 세계에서 복음 곧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였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공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개선문 승리 행진을 벌이면서 가장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뭐 왕이 태어났다거나 왕자가 태어났다거나 그때도 뭐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고요.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하고 왕 위에 등극할 때 그때도 뭐 이 복음을 선포한다 이런 표현이 쓰였다는 설교를 뭐 저도 많이 들어봤었고요. 네, 어쨌든 이거 낯설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고대 문화 내에서 그 말이 그 이상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건데요. 특별히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통치자의 신탁과 활동을 묘사하는 용어로서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헬라적인 환경 속에 있었고 복음이란 용어가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또 그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대조적인 대항 문화적인 개념으로도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황제의 복음과 대비시켰으며 그럼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진짜 간략하죠. 예, 복음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때 이렇게 쓰였던, 이렇게 이해되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후에 점차 어떤 식으로 변모되고 확대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라는 용어의 확대인데요. 우리 최성숙 집사님께서 1번과 2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후 1세기의 이 말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급속히 번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1번과 2번만 좀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켜고요. 주 1세기의 이 말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급속히 번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용어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어떤 저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였다. 이때 사용된 복음이라는 표현을 볼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복음 또는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전파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였다. 이것 역시 기쁜 소식으로 여겨졌다. 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김성은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담 이상의 두 가지를 혼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설교의 전형을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이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한 언급을 통해 복음이란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핵심적 메시지 유학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관한 보도를 포함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4. 이 말은 이전에 구전으로 선포된 말씀을 문자의 형태로 기록된 책들을 언급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런 책을 가운데 최초의 것이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부르는 책이다. 마가복음은 복음이란 용어를 책의 맨 서두에 제시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이런 식의 의미를 가졌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복음서라고 하는 책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4단계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먼저 네, 천지희 권사님 저기 종이 넘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음소거 잠깐 시켰습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네. 이 용어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지칭하는데 사용이 되었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뭐 전파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때 사용된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 이거를 보면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단순한 얘기였는데 어려운 말은 아닌데 제가 말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 복음이었다. 네,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전파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하셨던 그 내용이 복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은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 근데 그들은 무엇을 전했는지 기억은 아세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행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베드로 앞부분에서는, 그 후반부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들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를 이루어요. 그들이 전했던 설교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요. 사도행전이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 일, 그것을 설명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예수님이 가르쳤던 설교, 2단계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및 바울,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도 복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상의 두 가지를 혼합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두 개가 합쳐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것 플러스 사도들이 전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의 이때 당시 초기 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문이에요. 거의 어떻게 써 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 사건을 거의 그 당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의 거의 프로토 사도신경, 원 사도신경이라고 할 만큼 압축된 그런 핵심적인 진리였던 거죠.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혼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전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향유 부은 여인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막 허비하냐,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1년치 봉급인데 얼마나 더 하시겠냐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자가 잘했다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거론될 거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복음이란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핵심적 메시지의 요약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여러 그 모든 공생애가 다 그것에 대한 보도가 다 복음으로 확대되게 된 거죠. 되실까요?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 번째는 이제 점차 그 두 가지가 혼합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생애, 심지어 성육신이라는 표현은 사실 후대의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이 땅에 사신 것부터 해서 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에 대한 보도가 복음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복음서로 기록되게 된 단계예요. 이전까지는 기록된 복음서가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전수되고 그렇게 전승되어 온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당장 어떤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당장 기록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려도 곧 오시지 않자 이것을 후대에 전수하고 물려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3, 40년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 40년 정도 뒤 그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된 구전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을 뭐 기억을 통해서든지 구두 전승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문자의 형태로 그 전에 받은 것을 기록한 책, 즉 복음서를 언급하는 데에도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최초에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마가 우선설이라고 해요. 사실 근데 이것도 가설입니다. 가설. 그래서 마가 우선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마가복음이 복음이란 용어를 책의 맨 서두에 제시하는데 1장 1절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딱 1장 1절에 그래서 제가 지난달 금요기도에 설교할 때 1장 1절에 대해서 좀 사본학적인 주제도 다루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1장 1절이 제목이다. 마가복음이 제목이 아니라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다음 주에 마가복음에 관해서 또 다룰 거거든요. 아마 5강에 마가복음을 다룰 때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딱 10초만 기다릴게요. 전달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제가 말하는데 끊기가 뭐하다 그러면 채팅으로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네, 지금 충분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주차에 다루려고 했던 주제입니다. 복음서가 무엇인지, 특별히 복음서의 장르와 관계된 이슈예요. 우리 맹영숙 권사님, 여기 첫 문단 대부분의 이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대부분의 현대 독자들은 전기, 시, 공상과학, 소설, 로맨스 등과 같은 문학의 여러 장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책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더 이상 복음서를 쓸 수는 없다. 복음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복음서가 지금껏 읽어본 책들과 다소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네, 우리 지금 책꽂이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을 줄 알아요. 뭐 아이들 교과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습서가 있을 수도 있고, 소설도, 문학도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장르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를 읽는 것과 소설을 읽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그 장르의 특성을 전제하고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도 그것을 고려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음서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신적인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적인 특성에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볼 때는 이 장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 같은 것도 볼 때 서신, 편지잖아요. 편지가 그 당시에 을에 따르던 형식이 있고 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는 방법과 복음서는 내러티브잖아요.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진 산문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해하는 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비유는 비유대로, 상징은 상징대로 각자 읽는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누구도 더 이상 복음서를 쓸 수는 없다 했는데 그쵸. 이제 복음서라는 장르는 그때 이후로 새롭게 쓰여질 수 없는 장르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장르예요. 뭐
전기를 누가 쓴다 그러면 누구든 쓸 수 있고, 시를 써도 그렇고, SF도, 소설도, 로맨스도 뭐 누가 다 쓸 수 있는데, 복음서라는 장르는 누가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첫 번째 역사소설, 허구적 역사와 복음서의 비교. 이 첫 번째 부분을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학자들은 종종 복음서와 역사소설을 비교한다. 역사소설은 실제 인물과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전개하는 줄거리는 역사적 보고라기보다는 소설 쪽에 더 가깝다. 복음서 저자들은 역사소설 작가들처럼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수사학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전개된다. 그들은 역설, 상징 및 전조와 같은 문학적 기법을 동원한다. 그들은 독자들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며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점차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역사 소설 뭐 있으세요?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었어서, 뒤늦게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책을 좀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배들이나 우리 뭐 목사님들이 문사철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가 신학 공부하는데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데도 이런 문학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그 면에서도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역사소설은 실제 인물 그리고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소설을 기록하는 저자가 뭔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그려내고자 하는 이야기, 그거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좀 각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편보다는 좀 허구나 상상도 들어가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도요, 그런 역사 소설 작가들처럼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교훈이랄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부각시키고 더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복음 저자들이 뭔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학적인 기법들을 동원하면서 의도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 상징, 전조, 뭐 아이러니, 이 부분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왜냐하면 복음서자들이 그런 기능, 장치들을 다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 쓰는 역사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문학가들 있잖아요. 문학 비평하고 평론가들 그런 사람들이 문학을 평가하고 이제 해석할 때 쓰는 그런 다양한 문학적인 해석 기법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성경을 이해할 때, 왜냐하면 성경이 문학이기 때문에 성경도 문학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또 거기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문학적인 방법론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데 이 복음서 저자들은 독자들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며 이야기가 진행되어감에 따라서 점차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을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진짜 포커스가 뚜렷합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일단 분량부터 봐도 다 드러나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 흔히 우리 30년 정도, 33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근데 거의 3분의 1 가량의 분량,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다고 하면은 거의 6장 내지 뭐 7장 가까이 분량이 어디에 할애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일주일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거기까지 달려가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뭐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각 복음서 저자마다 마가복음 저자의 특징적인 단어는 유티스라는 단어예요. 곧, 즉시.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 종착지가 바로 그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 초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의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 김윤희 집사님 계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은 김윤경 집사님 혹시 계실까요? 네, 마이크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한 복음서는 네, 또한 복음서는 현대의 혁우적 역사와 비교된다. 복음서의 어떤 저자도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복음서를 한 군데 모아놓았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연대계적 순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얻으신 사건은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경우 모두 본문의 위치는 역사적 요인보다는 문학적 고려를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 복음서들 또 허구적인 역사랑 비교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복음서는 허구를 쓴 건 절대 아니에요. 복음서는 없었던 일을 꾸며내거나 비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 1세부터 예수님 33세까지의 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아까 여기 위줄친구 역사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역사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사건 발생 순서대로 기록한 의도는 전혀 없고 대신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요.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들을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수사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여기 몇 장에 넣었다가 앞에 넣었다가 뒤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편집하고 자유롭게 배열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서 나오죠. 복음서를 한 군데에 다 모아놓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따라서 쓴 복음서를 한 대에 모아놓으면 동일한 사건인데 조금씩 이게 핀트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다 뻥이다. 어떻게 이거 다 같은 기록을 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이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또 다루게 될 거예요. 네, 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연대기적 순서가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순서대로 기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엎으신 사건, 우리 뭐 보통 성전 청결 사건, 뭐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흔히 부르는 그 사건 있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초반에 2장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애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있었던 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거는 그냥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의도에 따라서 배열을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문학적인 고려를 우선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각주 4번에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복음서라는 게 더 이상 쓰여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캐논,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이것은 사실은 교회 공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정경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근데 그것이 되게 이른 시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결정할 때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따른 복음 이외에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후대에 기록이 되었지만 또 다른 복음서들도 있고요. 또 다른 행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복음, 행전 뭐가 있으실까요? 네, 뭐 방금 맹권사님이 마이크는 안 키셨지만 입모양을 보아하니 도마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도마 맞습니다. 도마복음 같은 거, 뭐 도올 김용옥 선생, 뭐 그런 분들 도마복음 관련해서 책도 쓰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뭐 그런 책들도 있고 한데, 이것들은 대체로 일단 가장 먼저 후대예요. 그러니까 1번 이 기준을 따질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1세기, 아무리 늦어도 90년대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막 뒤로 늦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체로 특별히 이제 교회 신학자들은 90년 1세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도마복음 같은 거는 이제 2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베드로 행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바울과 테클라 행전 뭐 이런 다양한 복음 또는 그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정경과 구분지어서 이제 신약 외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게 정경 복음서와 외경 복음서들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내러티브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시요. 정경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내러티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사건이 가장 중심되고 주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외경 복음서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뭐 예수님의 말씀, 어록 모음집이랄지 도마복음 같은 건 그런 거거든요. 다 그냥 그런 식이에요. 내러티브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뭐 무슨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정경 복음서랑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정경 복음서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내러티브가 중심이 되는 주축이 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외경 복음서들과는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분석 방법인데요. 천재 권사님 읽으셨나요? 네, 여기 읽어주세요. 복음서의 분석 방법. 따라서 사복음서는 모두 오늘날 현대 문학이나 단편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문학적 비평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신학자들은 종종 특정 복음서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복음서 저자들의 독특한 인물 묘사나 갈등 전개 방식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서와 현대 역사 소설 간의 유사성은 주로 문체적인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서가 소설로 분류되는 것에 상처를 받곤 한다. 상처받는 것이 지당하다. 복음서가 소설이라는 것은 곧 역사적으로 허술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를 단순한 문학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한 사실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며 기록하였다. 역사소설과의 대조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문학적인 면에 치우치게 되면 고대 문헌을 현대적 범주에 가두는 시대착오적인 우를 범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 문학이나
그런 단편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하는 문학적인 비평 방법들,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특히 복음서를 볼 때에도 활용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말을 잘해요, 요즘에. 자기 책 밟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구성, 이것이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이 문단 나누기라고도 하는데, 이 구조를 파악하는 거,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복음서 저자들이 이 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되게 흥미롭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요. 복음서 세계 안에서는요, 하나님조차도 등장인물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등장인물의 대사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래서 마가복음이 특별히 그런 드라마적인, 극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복음서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플롯이 있잖아요. 그 씬이 있고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하고 컷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요. 되게 진짜 그 딱딱 맞아 떨어져 가거든요. 이거 드라마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의 뭐 우리가 흔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는데 문학 시간에 뭐 기승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구조고 구성이거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거 다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복음서 안에서도 이게 다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분석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서 복음서를 읽었을 때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곧이곧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학적인 비평과 유사한 방식으로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이 복음서 저자가 의도하면서 썼겠구나가 보이고 발견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쪼개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서 저자가 기록할 때 의도했었던 것은 이 쪼개놓은 것 안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체를 볼 때 이 전체의 구조 안에서 이 문단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과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도 하고 듣고 큐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전체로서. 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서를 소설로 분류한다면 상처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감히 소설이라고 하냐. 근데 그쵸. 그런데 소설이라는 게 역사적인 허구라는 또 비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문학책으로 기록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그냥 일반 소설과 같이 허구가 아니라 그 저자들이 기록할 때는 독자들이 이 내용을 정확한 사실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며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도 뭐 우리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다양한 그 당시 전승들 자료들을 취합해서 고증을 거치면서 미루어 살핀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소설과의 대조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또 인간적인 특성, 아까 신적인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겠습니다. 김현희 집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읽어줄 수 있으세요? 한번 복음서에 대한 당시 독자들의 생각 이 두 문단만 좀 읽어주십시오. 당시의 독자들은 복음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스 로마 사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많은 유형의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희극과 비극이 있었으며 이야기와 신화 및 전설이 있었다. 또한 영웅적 서사시와 역사적 정비,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하늘의 이상에 관한 묵시적인 글들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복음서는 아마도 고대 정기에 가장 가깝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글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굳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 정기와는 다르다. 그들은 독자들을 위해 기사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밝히거나 검증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글은 결코 포괄적이지 않다. 즉 예수님의 인격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에 관해서도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외모에 관한 언급도 일절 없다. 네, 김혜진 일사님 이거 두 문단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문단.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 철학자들에 관한 정기는 그를 따르는 수종자들을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보존하고자 몇 개의 선택된 일화들만 다루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기들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숭배적인 어조로 되어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저들은 한 인물에 관한 모든 것을 가장 상세히 드러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음서를 생산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철학자로 보지 않았으며 자신들을 학생이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그를 따르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또는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칭찬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실 자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론, 즉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였음을 믿어야 했다. 몇몇 고대 정기에서 영웅적 철학자에 대해 신적 인물로 묘사하기는 하였으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 적은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에 대한 당시 독자들의 생각, 이 부분에서 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많은 유형의 이야기 언급되어 있죠. 희극, 비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야기, 신화, 전설, 다양한 유형의 고대 사회에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약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뭐 이런 일리아스나 이런 책들도 제가 이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고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전설이나 이렇게 회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 글쓰기 교본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것도 복음서가 기록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사회 그 당시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더 그 행간이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이 복음서가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막 철저한 글쓰기를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만 도달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뭐 각주를 달면서 우리의 어떤 코멘트에 대한 지지 내지는 증거, 근거들을 막 제시하고 이런 글쓰기가 현대에서는 일반적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출처를 밝히거나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좀 오늘날에는 우리는 약간 편향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우리는 중립적이다 막 이런 식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이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좀 후대에 기록된 문서거든요. 거기서 두드러진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8주차 때 요한복음 다룰 때 이제 좀 많이 나누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만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 이제 언급은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지만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로고스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영웅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점과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영웅적인 철학자나 인물들을 굉장히 드높여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높이고 숭배하는 뭐 그런 글들이나 모습들도 있긴 하는데 여기서 복음서가 특별히 요한복음이 예수님께 적용한 것에과는 비교가 사실 안 될 정도로 독특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의 그런 신적 기독론 정체성 이런 부분이요. 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환 내러티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서 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완전함과 사명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기록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요. 말이 좀 그런데. 네,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닌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의 절정으로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1살부터 33세까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의 그 역사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무언가 일어난 일, 그것이 역사의 절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영원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휘들을 선택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에는 대속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새 언약에 대한 제정, 나의 살,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탁에서 떡을 이제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선언들이 복음서를 단순히 전기로만 취급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카톨릭과는 다르게 사순절 굳이 지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배단이나 이런 쪽 근데 고난주간 우리가 기념하는데 다양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림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가 그렇게 했어요. 다양한 언어들로 특별히 바울 서신들에 가면은 그 복음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어휘가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뭐 양자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도 하고 뭐
칭이 의롭게 되었다고도 막 하고 되게 많아요. 그 언어들이 몇십 개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성경 저자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게 전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에 대한 이해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가는 말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서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이라는 용어는 이미 고대 사회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렸었어요. 복음은 구원의 선포 내지 공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서 전해야 하는 어떤 그 내용이고, 이것이 뭐 헬라 세계에서는 전투에서 승리를 공포하는 것, 그리고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황제의 복음과 대비시켰고, 그럼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충성을 선포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용어가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점차 사용이 확대되었고, 마침내 그 복음서를 가리키는 데까지 자리 잡게 되었음을 확인했죠. 예수님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복음 선포,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되기까지 이 과정들을 봤는데요. 때로는 이제 복음서를 이야기 형식의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복음서는 당시 독자들에게 전기로서 뭐 위인전 같은 그런 전기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또 현대 독자들에게는 역사 소설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외형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가, 복음서 저자들이요, 영어로 에반젤리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에반젤리스트라고 써 있는데 이걸 전문 용어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냥 전도자라고, 아니면 뭐 빌리그레엄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복음서 기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이런 전문 용어로 에반젤리스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설교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자들이 우리의 사고와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청하는 복음 전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단순히 문학책이나 고대 역사적 문헌으로서만 읽는다면 이 책들이 맨 처음에 기록되고 보관될 때의 정황에 대한 일점의 고려도 없는 하나의 분리된 객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결코 복음서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도 있는데,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복음서가 의도한 것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상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읽은 것 같아요. 유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잠깐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데 도움을 주셔서요. 제가 오늘은 목이 좀 덜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15분인데 15분 정도만 우리 마태복음 2장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2장을 읽고요. 2장은 뭐 23절밖에 안 돼서요.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김성은 집사님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주실래요? 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네, 강은혜 권사님 6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네, 박하선 집사님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렇게 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읽었는데요. 안 들려요? 갑자기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네. 들려요? 아, 제가 지금 에어팟을 끼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저기 최성수 집사님이 16절부터 20절까지 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애굽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네, 요셉이 맹권사님이 일어나 마지막 다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감사합니다. 뭐 5분 만에 다 읽었네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요 28장까지 있잖아요. 1장과 2장이 거의 그 열쇠예요. 열쇠. 1장과 2장이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서론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지난번에 이제 1장 읽으면서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해주신 것처럼 예언의 성취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특별히 이 앞부분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그냥 시험만 봐도 최소 5개는 한눈에 보이죠. 네, 이거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좀 월등히 많아요. 네, 다른 복음서들에도 이런 구약 인용이 나타나긴 하지만 마태복음에 유난히 좀 특별히 앞부분에 더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아마도 그 마태복음을 직접 듣고 또 받았을 그 당시에 오리지널 리더, 원래 독자들이 유대인,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익숙하게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썼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다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요. 어느 단어, 어느 표현, 어느 어구 딱 들었다고 해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들이 확 다 메시지 다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익숙한 본문은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1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무엇으로 이게 도배가 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1장의 족보에 아주 두드러지는 인물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 족보에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뭐 한 두어 번 있기는 합니다만 14대 14대 14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윗 달렛 바브 달렛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다윗을 가리키는 그 숫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 당시에 원래 독자들은 이렇게 읽었을 것이고 이게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주일학교에서도 이거를 그냥 이제 자주 가르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와서 경배를 해요. 근데 재밌게도요. 율법학자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요. 어디 있을 거라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여기서 난다는 예고가 있네요.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줍니다. 재밌게 안 가요. 알고 있는데 안 가요. 메시아 예언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고 어디서 자기들이 말해주고 성경 미가서 이거 딱 펼쳐가지고 이거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여기서 날 거라고 하네요. 알려줬는데 정작 경배하러 간 사람은 멀리서 온 이방인 박사들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1장과 2장이 그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서론부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클루지오예요. 봉투 기법이라고 하고 수미 쌍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지금 마태복음 저자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뭐 찬양도 많이 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잖아요. 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면서 대위임령이라고 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우리가 막 많이 부르고 막 엄청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찬양도 하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그 열방을 향한 선교, 제자 삼는 사명 이것이 클라이막스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장면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작부터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열방까지 복음의 빛이 이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일단 그 동방박사 내러티브에서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이하로부터 보시면 한 가지 더 1장이 족보가 왕의 족보라 그랬어요. 그쵸?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지금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두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헤롯 왕, 하나는 아기 예수 왕, 새로 나신 왕. 이 두 왕이 있는데 이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또 하게 되죠. 이 2장에 보면요. 아주 헤롯이 나쁜 왕이에요. 폭군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거든요. 다 잡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예, 2살 아래로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왕인데 그런 인간 왕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여기서 좀 부각이 되는 한편 예수는 어떤 왕이십니까? 예, 비록 이 내러티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예수가 어떤 왕이신지 어떤 메시아신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점차 그려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캐치를 할 수 있겠고요. 3분 남았는데 13절에서 애굽으로 갑자기 대뜸 돌연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굳이 이거를 왜?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약을 사용해요. 15절을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래요. 이 이루려 함이라 계속 나와요. 구약 성경 갖다가 쓰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독특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인 거예요. 이것은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차차 읽어 나가시면서 보시게 될 건데, 그리고 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 모티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마치 요셉과 야곱의 72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한다면,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애굽으로부터 꿈에 주의 천사가 현몽에서 나오라고 해요.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예수가 거의 이스라엘과 동등시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이제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출애굽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승리하세요. 이전에 실패했던 옛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옛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성공하고 성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분이네요. 예레미야에 대한 인용이 나오거든요. 2장 17절, 18절. 예레미야 이 구절만 봐서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본문에 찾아가서 그 예레미야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왜 통곡하고 있느냐? 지금 나라 잃은 거거든요. 나라를 잃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근데 회복하십니다. 다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30분이 돼서요. 네, 딱 시간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또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오늘은 저 혼자 떠들어서 좀 죄송한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